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교회에서 섬김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내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금도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섬기는 자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많은 교회구나. 그 얘기는 뭐냐?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 특별히 영적인 축복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혜 은자와 사랑할 총자를 써서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로 섬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되었는데 무슨 얘기냐?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을 할 때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6장에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섬김이 나오고 또 로마서 11장에는 집사의 직분, 이걸 섬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 됐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종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 디아코니아는 특별히 서비스의 개념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희생과 섬김입니다. 바로 그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편지는 일반 믿지 않는 자에게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처럼 이 죄인도 주님은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섬긴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서로 섬기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잘 가르쳤을 거예요. 이런 희생의 섬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들어보신 적이 많으세요? 해보신 적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이 교회가 다니는 곳인가요?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지켜 행하게 해라.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친절하게 대합시다. 이 친절하다. 정말 주님처럼 죽음도 불사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섬김 나에게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친절하게 나가다 보시면 값없이 주신 죄인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내 죄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의 삶을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 섬김 디아코니아 교회였습니다. 섬김이 뭐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할 때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착한 이웃교회는 탐장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복돋아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힘이 복돋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